네, 제가 목사님 대신에 수요예배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안성 임마누엘 교회 다녔습니다. 그래서 안성 임마누엘 교회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듣게 됐고, 그 전에도 친구들 따라서 뭐 교회는 다녔지만 그냥 뭐 초코파이 준다니까 갔고, 뭐 그런 과자 준다니까 갔고, 놀러 가고, 뭐 아주 어렸을 때도 이렇게 다녔던 기억은 있는데, 안성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듣게 되고 참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안성 시내에 저희가 원래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안성 시내에 처음에 이름은 안성 빛교회로 우리 시작했는데 처음 예배 드린 날이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왜 기억이 나냐면 그 전에도 제가 교회를 친구들 따라서 다니고 했는데 그때 뭐 즐겁게 찬양도 하고 재밌는 뭐 메시지 듣고 했는데 그날따라 안성 빛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시간이 되는데 뭔가 모르게 부끄러운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안 떼지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데 입이 안 떼지는 거예요. 뭐 그냥 그 전에도 친구들 따라서 불렀던 찬송가들이거든요.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그냥 부끄러운가 내가 이랬는데 그 예배 속에서 정확한 복음 듣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부터 힘차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첫 주에 그것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나요. 처음 예배 드렸던 게.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예배 시간에 그 복음을 듣고 그러면서 첫날부터 이제 교회 출석하고 그 안에 랩런트들이랑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이러면서 교회 가는 것이 저에게는 참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왠지 모를 편안함도 이렇게 늘 있었고요. 교회를 가면서 사실 편안한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안성 빛교회가 뭔가 냄새도 약간 나는 것 같고 올라가는 계단도 침침했고 이랬는데 저한테는 가장 편안한 공간이었고 또 가장 즐거운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문기초등학교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사모님하고 서현정 사모님하고 친구들한테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사모님이 그 빛나는 프라이드 차를 몰고 오시면 문기초등학교 입구에 딱 주차를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저랑 먼저 예배 드리고 이제 제가 예배 드리고 나서 막 친구들 끌고 오는 거예요. 내 친한 친구들, 축구 같이 하는 친구들 많이 끌고 오면은 또 사모님이 복음 전해주시고 영접하고 그래서 뭐 영접한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친구들이 수련회도 참석도 많이 했었고 저는 그때 이 복음이 좋고 교회가 좋으니까 단순하게 이것을 친구들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뭐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모님 오시면 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면서 또 은혜 받고 그때 뭐 은혜라는 것도 모르죠. 어린데 뭐 그냥 전하니까 좋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친구들이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뭐 복음 듣고 그러면서 힘도 나고 좋고 행복하고 제가 뭐 부모님도 신앙생활 하시지만 가정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고 공부도 잘 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뭐 건강하게 뭐 그렇게 학업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중학교도 좋게 잘 올라갔어요.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들도 좋아해 주시고 중학교 올라갔을 때 그때도 죄송합니다. 그때도 막 열심으로 그렇게 했어요.
제가 뭐 잘했으니까 잘한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선생님들 칭찬도 받고 좋고 복음도 좋고 행복하게. 그러면서 중학교 때는 조금 이렇게 머리가 컸는지 제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게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내가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해야 된다. 잘하고 친구들 앞에 본이 돼야 되고 막 그래야 된다. 이러면서 중학생 때 막 열심히 했어요. 사실 부모님이 막 공부해라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뭐 공부해서 뭐 해라 이런 적이 없었고, 제가 잘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자랑을 자꾸 하는 것 같은데 그 분위기가 그래 됐어요. 잘해야겠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제가 공부 성적 오늘 또 오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슬금슬금 저한테 문제가 막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중학교 2학년 정도 올라가고 막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왠지 모를 문제들이 저한테 생기는 거예요. 감췄죠, 늘. 교회에도 감추고 뭐 부모님한테도 감추고 친구들한테 감추고, 뭔지 모를 불안과 막 우울함이 저를 막 자꾸만 짓누르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아무 일도 없는데 자꾸 불안해요. 그때는 공부가 중요하잖아요. 공부 잘 봤는데 불안해요, 계속. 그러면서도 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가 합니다 막 이러면서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잘했어요. 나름 잘해서 졸업도 하고 뭐 했습니다. 학업도 생활도 잘한다고 칭찬 많이 받고, 교회에서 특히 칭찬 많이 해줘. 사모님이 칭찬 맨날 해주고, 그러니까 힘나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꿈을 정해서 진짜 이제 해보자. 이제 내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뭔가 진짜 해보는 거다. 달란트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집중적으로 개발시켜서 막 계획을 나름대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한 1학기 때는 그걸 잘했어요. 근데 2학기 때부터 이 중학교 때 어렴풋하게 있었던 그 문제가 너무 크게 저한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불안감과 우울감이 너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을 봤습니다. 눈을 굴리면은 계속 커지잖아요. 산 꼭대기에서. 그런 느낌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내 속에서 도저히 나갈 기미도 안 보여요. 전 그때 하나님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 받으면서 했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2학년, 3학년 올라가는데 고등학교, 제가 계획했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져 있고 매일매일이 사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말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그냥 뭐 하나 이유를 대면은 내가 말하면서도 이상해. 그런 느낌입니다. 그때도 하나님 믿고 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었죠.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제가 열심히 했는데 예배도 잘 참석하고 사모님 말도 잘 듣고 목사님 말은 제가 잘 듣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순종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저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걸 반복했어요. 고등학교 입시 때문에 지금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전 그거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믿어져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침묵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를 좀 덜 사랑하시나 보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때는 뭐 내용이나 뭐 복음 뭐 그런 메시지 저는 확실하게 이렇게 확립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3년 정도를 계속 그렇게 지나갔는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바라던 대학도 아니었고, 뭐 전공도 그냥 뭐 제가 뭐 꼭 해야겠다 이런 전공도 아니었고, 더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 3년 동안 겪었던 그 문제가 완전 해결된 채로 올라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자마자 결심했던 거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편입이라는 제도를 사용해서 더 좋은 데로 가자. 저는 또 거기에 몰두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잖아요, 제가.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믿고 하니까 대학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전도운동도 했습니다. 대학 안에 저희 대학 선교국 다락방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임원 생활도 하고요. 친구들하고 이제 친구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영접운동, 다락방 많이 했어요. 제 한켠에는 뭔가를 두고 아픔, 상처, 뭔지 모르겠는 뭔가를 두고 그렇게 불안감을 가지면서 막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생 할 때 저는 교수님도 전도했어요. 어느 날은 교수님께서 이제 교수님들이 학생마다 전담을 하시거든요. 이 학생의 이 진로를 두고 전담하시는 교수님이 배정이 돼요. 그 교수님과 상담을 주기적으로 하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얘기를 나누는 중에 준호야, 너는 뭐가 제일 관심 있냐 하니까 교수님은 어디 전공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어느 방향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교수님, 저는 복음이 제일 관심 있어요. 이래버린 거예요. 복음이 뭐냐? 저는 하나님에게 제일 관심 있습니다. 그랬었거든요. 교수님, 또 뭔 소리냐 이러면서 다시 질문하시고 이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차근차근 복음을 전한 거예요. 구원의 길 그때 뭐 잘 떨면서 막 했겠죠? 교수님이니까 원래 인간은 막 이러면서 한 것 같아요. 하면서 교수님이 근데 찬찬히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교수님, 그럼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제가 교수님 모시고 다락방을 지속하지 못했거든요. 뭐 복음 편지 일과 막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었고, 그때부터 이제 그 교수님 수업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스크래치가 나면 안 된다. 제 옛날 이제 그 중심대로 뭐 그 교수님 거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복장도 막 제일 좋은 옷 입고 가고 막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 교수님한테 복음 전했는데 그 교수님은 지금도 저한테 좀 한 번씩 연락을 주세요. 좀 뭐 하고 있냐 뭐 이러면서 연락을 주시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수님한테도 한번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락방 운동을 거기 같이 입학한 랩런트들과 함께, 후배들과 함께 막 전도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동아리 활동인 줄 알았던 거예요. 기독교 동아리 정도 되나 보다 하면서 이제 그 교수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졌다기보다는 저랑 조금 친분이 있다 보니까 도와줄 거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도와주셨어요. 한때는 이제 우리 대학 선교국에 보면은 페스티벌이라는 그런 활동이 있어요. 저희 뭐 계절별로 대학생 랩런트들이 그 학교에서 페스티벌을 기획해서 막 하는 건데 그거 기획하고 초대장을 만들어서 그 교수님께 갖다 드렸어요. 그 교수님이 이게 뭐냐 하니까 그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페스티벌에서도 복음 메시지를 했거든요. 그 교수님이 또 그 복음들 들으시고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수님한테 복음을 전했으니까 제가 이제 또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 교수님 거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두 개가 된 거예요. 복장도 2번이나 또 열심히 입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과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과제 너무 많아서 그 교수님 거를 시험이 다가왔는데 제가 공부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 전날에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떡합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제대로 점수를 받을 것 같지 않은데 교수님한테 복음은 전해놨고 지금 어떡합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시험 당일이 다 돼서 공부를 이렇게 시험을 치르는데 아니나 다를까 친구들은 빨리 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쉽나 하면서 제가 그렇게 하는데 왜 빨리 나가지? 더 불안한 것도 땀도 나고 막 내가 공부 잘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교수님은 잘 보여야 되는데 근데 다음 주인가 이제 성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만 A 플러스인 거예요. 이게 왜 그랬냐? 그 애들이 친구들이 동기들이 거의 다 이제 자취를 했어요. 저는 통학을 했는데 걔네들이 자취를 하다 보니까 전날 밤에 선배가 뭔가를 이걸 정보를 답안지를 뭐 이렇게 가지게 됐나 봐요. 이걸 공유를 해준 거예요. 모르게 그냥 샥 해서 시험 잘 봐라 해서 애들이 샥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점을 하는데 교수님이 뭔가 이상한데 정답도 다 똑같고 틀린 것도 똑같이 쓰고 애들이 근데 다른 사람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 다 맞는 거 틀리고 막 다 틀리는 것 좀 맞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저만 그냥 A플 팍 줘버리셨어요. 그런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대학 이제 전도운동 하면은 되게 공부도 해야 되고 그것도 제 임원이다 보니까 매일 바쁜데 어쩔 때는 그냥 바빠서 그 임원이나 예배 활동을 좀 줄이고 막 한 적도 있는데 그때나 너무 바쁜데도 이 예배를 우선시할 때나 성적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더 잘 돼요. 그런 것들을 랩넌트 시기 때 공부할 때 조금 체험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서도 제 안에는 불안감이, 우울감이 계속해서 한켠에는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해왔습니다. 그 교수님께도 복음 전하지. 강의실 앞에 있는 복사실 아줌마한테도 복음 전하고 막 친구들 랩넌트들 막 모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랬거든 제 속에는. 그리고 막 학교 가면은 대학교 안에 이제 대학교는 9시부터 수업이 시작이에요. 근데 제 버스가 좀 일찍 가면은 딱 맞게 가면 9시에 딱 도착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일찍 가면 한 1시간 반 정도 일찍 가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하자. 하고 가서 도서관에서 기도하자. 그래서 계속 기도했었어요. 그런 생활들을 막 저도 모르게 정신없이 지금 기억해 보니까 왜 그렇게 했지 할 정도로 그렇게 막 했거든요. 대학 때. 그런데도 저한테는 막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됩니다. 군대 가서 이제 진짜 제대로 성적도 잘 받아놨고 편입 준비해서 더 공부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도서관에 막 들어갔어요. 그 군대에도 도서관이 있거든요. 군대에서도 나름 전도운동 했습니다. 의무 경찰을 복무했는데 그 안에 기독교 모임이 있었어요. 막내 때부터 신참 때부터 그 참여하면서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그 기독교 동아리는 주일에 아무 훈련도 없고 출동이 없으면 근처 교회를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간부들이. 근데 가까이에 있는 감리교회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 갔거든요. 선임들이랑. 근데 가니까 진짜로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이제 알잖아요. 다락방 메시지 뭐 이런 것도 아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제 다 듣는데 그래도 뭐 하나님의 음성을 나한테 주실 거니까 참고하고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제가 짬이 차다고 표현을 하죠. 좀 계급이 올라갔을 때 말했어요. 니네 근데 복음을 아냐? 복음이지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해요. 뭐 하나님 잘 믿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복음이 뭐냐. 저희 밤에 이제 개인 정비 시간에 같이 모여서 예배했거든요. 그때 구원의 길 전하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 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있었는데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제가 뭘 했냐, 야 저기 감리교회도 좋은데 제가 오산 근처에서 했어요, 복무를. 더 좋은 교회 있다, 그 젊은 애들도 많아, 저희 오산에 다민족 교회라고 가면은 좋아, 그렇게 말을 하고 다민족 교회 전화를 해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니까, 이 집사님인가 뭐 전도사님인가 이렇게 승합차를 늘 타고 전화할 때마다 이렇게 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승합차 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가니까 경찰복 입고 있잖아요. 경찰이라고 애들이 경찰이다 이러면 경찰 아저씨 하면서 사진 찍고, 사진 찍어주고, 우리 경찰이야 그래 막 이러면서 사진 찍어 지켜줄게 막 이러면서 사진 찍고 이랬는데,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전도운동도 하고 나름 영접운동도 하고 하는데, 그때부터 뭔가 또 이상해지는 거, 제가 갑자기 공황장애, 공황 상태가 오는 거예요. 저희는 기대마라고 해서 경찰 버스를 타고 출동을 하잖아요. 경찰 버스 안에서 숨이 막히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 나가면 안 되거든요. 간부들한테 이게 처벌받아요. 대원이 나가면, 허락 없이 나가면. 근데 저는 몰래 계속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 도대체 또 뭡니까 이게, 이랬는데, 이런 뭔지도 모르고 아주 사소한 그런 생각에 꼬리 잡혀서 자꾸만 이렇게 되는 게 제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겨내보려고 했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정신 상태가 너무 약해 빠져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막 강인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에게도 너무 실망하고 좌절감에 낙심에 막 빠졌는데, 그러다가 이제 행정반에서 취사병 자리가 하나 났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취사병 가면 이거 지는 거 아닙니까? 지는 건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행정반에서 저를 이렇게 딱 찝은 거예요. 딱 계급이 맞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전 졌습니다. 전 못합니다. 취사병 가겠습니다. 그건 이제 경찰 버스를 안 타도 되니까. 그래서 취사병을 있으면서 했던 게, 취사병은 새벽에 일어나서 밥 해주고, 낮에 밥 해주고, 밤에 밥 해주면 끝이거든요. 제 스케줄을 짤 수가 있는 거예요. 스케줄을 뭘 했냐,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편입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막 편입책 다시 사고, 이 기회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 힘들어하고. 근데 취사병 갔다고 해결돼도 안 돼요. 결국에는 지금은 핸드폰을 쓰는데 그때는 mp3밖에 못 썼거든요. 강단 메시지를 외출 나올 때, 휴가 나올 때를 못 들었던 거를 다 다운받아서 mp3에 넣었어요. 넣어 가가지고 그때 계속 들은 거예요. 계속 듣고, 그 스케줄에 막 정시기도 시간을 쫙 세워서, 그거 공부를 안 한 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책이 이만큼 쌓여 있었는데 그 책 다 버리고 mp3, 강단 메시지 들은 mp3랑 성경책 그것만 두고 했던 겁니다.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게 그냥 계속 그렇게 했어요. 성경책 읽고 강단 메시지 듣고 녹취하고 기록하고 그렇게만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들었던 질문이 뭐였냐면, 분명히 했을 법한 질문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뭐지?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게 내가 알겠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질문을 처음 한 거예요. 이 질문 하기가 그렇게 오래 걸린 겁니다. 그 질문을 하면서 제대를 한 거예요. 제대를 하고 바로 했던 것이 1차 합숙을 가고 훈련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부르시는 건 부르시는 건데 뭐 하라고 부르시는 건가? 훈련 속에 들어가니까 덕평을 가잖아요. RUTC 덕평을 가는데 이게 조금 맞는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덕평이 너무 막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잖아요. 다 그런데 그날따라 너무 막 날씨도 너무 좋고 막 편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신학생들이 보이는데 나 저거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질문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럼 저거 해도 됩니까? 이러면서 어렴풋하게 막 질문을 시작하면서 들어가는데 그러면서도 그 이후에도 문제 뭐 계속 있었어요. 뭐 불안 생기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막 불안이란 거를 자꾸 얘기하니까 제가 뭐 무슨 뭐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진 뭐 부적격자처럼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저한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가 타이밍에 딱 맞춰서 한 번씩 목사님 메시지 주시고 강단을 통해서 답을 얻고 그러면서 제가 질문에 확신을 얻기 시작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 일도 또 일어나고 했는데 결국엔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안 때문에 축복받았습니다. 지금 저는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저의 틀린 각인, 나쁜 각인을 막 고치는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막 고치시면서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나를 기다리시 하나님 시간표는 정해져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 나를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이제 가장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러는 인생 가운데서 제, 제 배경이 안성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주셨잖아요. 안성 임마누엘 교회가 저의 방주였어요. 저의 도피성이었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 속에서만 답이 조금씩 나니까 그냥 처절하게 계속 붙잡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를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 제목도 말씀드리고 그러는 겸해서 메시지도 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저는 참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계속 저는 질문하면서 정말 제가 어릴 적부터 자라오고 많은 분들이 도움 주시지만 정말 영적 독립을 통해서 새로운 정말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새로운 도전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면서 질문하는 중에 계속해서 기도되었던 부분이 정말 한번 새롭게 현장에 가서 응답을 또 보고 싶다 이런 게 저에게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질문을 했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이제 간다고 딱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오만 감정이 다 들어요. 그냥 진짜 죄송하고 막 어떡하지 뭐 가야 되겠다 뭐 이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마음에 저에게 주신 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새롭게 가게 되지만 제 영적인 고향은 안성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 영적인 스승님은 심대희 목사님이시고 저의 가족이 되어주셨던 장로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 또 같이 사역했던 최현준 전도사님 또 장로님들과 중직자들 성도님들이
저에게 기도해 주시고 저에게 막 사랑해 주시고 그 너무 많이 저 느껴서 너무 감사하고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또 새로운 응답들을 만들어 받아 나가서 또 랩런트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전도자가 되고 싶은 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붙잡은 언약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는 기도 제목이 정리를 쫙 하는데 그냥 전도하고 싶다.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게 만드셨던 그 전도를 내가 직접 해보고 싶다.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전도 운동이 시대의 유일한 해답이다. 이거의 결론 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 저의 또 비전입니다. 특별히 지금 군대에 복무 중인 군선교사들 있는데 그 랩런트들이 정말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명계약을 발견하고 또 특별히 건강에 또 여러 가지 가정과 현장에 갈등을 만나신 성도님들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최고로 축복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그렇게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사는 중에 한 번씩 이제 성도님들 위해서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영원히 저의 영적 스승님이시고 사모님도 저의 영적 스승님이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저 마찬가지로 스승님이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 성도님들 저에게 너무 큰 사랑과 기도 또 이렇게 형제 자매처럼 가족이 어머니 아버지처럼 가족이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성령 충만한 그런 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속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함께 하시는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받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을 기대하며 문제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는 모든 현장, 우리 후대들 가는 모든 미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아닌 오직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3장